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만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게 하시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래.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4절은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자 우리 다시 한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하여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절로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라고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보라 찬양단을 통하여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며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이 절대로 국회에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역사회에 비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구제가 끊기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주님, 목사님 휴가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이 일정을 주님이 다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일학교 여름 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일학교와 청소년 중고등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이전에 섬겼던 이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육 전도사니까 우리 맡은 아이들에게 설교하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월요일 새벽 예배를 꼭 이렇게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우리 교육부서 전도사님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총괄하시는 그 부목사님께서 이 월요일 날 새벽에 설교하는 거를 보고 이제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거기서 이거는 전도사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이가 25살, 26살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무슨 기회일까? 이게 무슨 기회일까? 그 목사님들이 주일날 사역 이렇게 다 하시고 힘드시니까 우리한테 시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린 마음에.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더함 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이 시간 저를 통해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영적인 예배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앞에 무슨 말을 했는데 이제 뒤에 할 말이 이 앞에 했던 말의 내용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러므로 이 내용이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12장 1절과 2절을 주로 살펴보는데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길어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죄가 무엇을 통해서 발견되고 규정이 되었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란 것, 율법이 몇 개이죠? 목사님께서 저번 주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 613개. 네. 이 613개의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에 대한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이 없고 도무지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조차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하셨습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준 것은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을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1장부터 11장의 주요 내용.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자,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바울이 먼저 이 앞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들, 그 이후에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자비하심을 이야기를 했냐? 이 자비하심이 바로 앞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그 내용,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이 어떤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권력으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죠? 원래 원수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 죄의 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망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이 뒤에 있는 영적인 예배, 그 전에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게 되면 예배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요?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우리가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허투루 드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빨리 끝났죠. 네, 두 번째가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삶 전체의 헌신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중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삶 전체의 헌신이다.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드려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몸은요,
어떠한 이 생물학적인 우리 육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뭐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몸으로 어떤 찬양팀을 하고 워십을 하고 내 몸이 피곤해도 막 몸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이 말씀이 아니고 이게 몸이라는 것은 인격과 의지와 삶의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의미의 몸이 사용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말과 시간과 물질,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내 속에 살아있는 모든 것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물은요 어떻게 드려집니까? 짐승을 죽여서 드려집니다. 그런데 신약의 제물은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삶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거룩한 산 제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는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짓지 말자 이것뿐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삶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바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히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깊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는 로기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기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로고스에서 파생이 되어서 옵니다.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는요 말씀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이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가 영적이다 우리가 뭐 단어적으로 봤을 때 영적이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꼭 감정에 치우친 예배 이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그 복음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이 의미가 그럼 뭐 꼭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삶에서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크리스찬들의 굉장한 이 딜레마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뭐 3교대를 하는 간호사들이나 뭐 어쩔 수 없이 직장이 격주로 예배를 빠져야 돼요. 이것으로 대해서 이 젊은 사람들도 굉장한 이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의 경중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너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발버둥을 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은 주일이란 단어를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신대요.
그 이유가 우리가 주일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날짜적으로는 이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부릅니다. 근데 주일날 우리가 막 기도할 때도 말씀 듣고 우리가 할 때도 막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주일에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 일요일이 주일 이렇게 하니까 그 날에만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주일만,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이 질문을 이 신학생들에게 던져주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가 다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주일 예배는 목숨과 같이 지켜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신나게 있다가 주일날에만 나와서 교회에 딱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두 번째 사람은 3교대 이렇게 근무를 해서 어떤 날은 주일 예배에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전자와 후자의 사람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에서는 어떻게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이요, 주일 성수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 시간 안 드리겠습니까? 정말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지킵니다. 왜입니까? 그게 나를 살려주신 이유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일 성수는 칼같이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안 빠지고 온다고 해서 삶의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요, 사실 믿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사람마다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시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우리는요, 교회에 마당만 밟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예배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쉽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중심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중심주의, 또 쾌락주의, 종교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치관은요, 성경적 가치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몸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생각과 사고, 의지, 판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변화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된 삶이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고, 우리가 이 세대를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거룩한 삶이자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다. 예배는요 주일날 1시간,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관계, 소비, 모든 거에서 드러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요 예배당에서 시작이 되지만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